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나누게 된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쓰게 된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겼고 또 그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그리고 또 로마에 지금 도착해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택연금이 되어지고 또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기쁨이 넘쳐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매임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매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삶을 지금 확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사람으로 볼까요? 실패한 사람으로 볼까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만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지금 내가 매여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의 어디냐?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생각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힘이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기에게 자부심이 되어졌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상황,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되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죠.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에서 배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가게 되면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배로 타고 이제 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럽 이게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아시아로 돼 있는데 지금의 이스탄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이에요. 이스탄불이 절반집 좀 안 되게 유럽의 대륙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유럽으로 자기들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터키는 아시아의 거의 95% 이상 뭐 아시아 지역에 이제 속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네아폴리로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네아폴리가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이제 어디냐? 마게도니아라는 곳이 이제 결국에는 유럽의 지역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도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알게 되냐면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굉장히 큰 도시여서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은 이제 해안 도시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해안 도시였대요. 지금은 이게 물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지형이 융기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육지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데 옛날에는 해안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그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유적지를 갔다 와 보면은 이 빌립보 고대 도시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때 보셨는데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보셔도 잘 모릅니다. 뭐 다 돌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제 누가 세웠느냐면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느냐?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있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곳에 예배가 아직 드려지지 유대인들의 예배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는 물가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가에. 왜냐하면 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물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회당이 예배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가를 찾게 되는데 물가에서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된 곳이 루디아 집이었는데 그곳을 이제 자기의 교회로 루디아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로 세워지게 되냐면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이제 되는 이제 말하자면 발판이 마련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일에 너무나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말하면 힘드니까 이 여인을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인을 통해서 소득을 받았던 이 점쳐주고 소득을 받았던 이 주인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 이제 생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했더니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이제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풀려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내 탓이다. 이거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산 목숨이 아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우리 다 안 나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되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이 그렇게 이제 놀랍게 전해지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뭘 경험하게 된 겁니까? 갇혀 있는 자가 풀려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적을 처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갇혀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 하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규모도 크고요.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리도 지금도 보게 되면 유적지도 대단한 유적지인데 그 옆에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도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도 이게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알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옥문을 옥터를 진동시키셔서라도 나를 빼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안 하고 계신 거죠? 못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옥터를 움직여서 나를 꺼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옥문이 여전히 닫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패는 없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 그러면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아니 왜 그때는 되고 그때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예전에는 역사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가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왜 나를 이렇게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너무 바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옥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옥문을 닫아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옥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려져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사정의 문제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형편과 사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누가 답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매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나가서 만약 전도한다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옥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사도 바울이 자유가 있든 자유가 없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옥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열려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닫혀있든 열려있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은 뭘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고요. 풀려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많은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안에서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어디가 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다고요?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교회였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교회도 없이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옥터를 열게 해주셨어. 그래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으니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너희들 소식을 내가 듣고 있다.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무나 감사해. 내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에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만 생각하며 살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자라고 얘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뭐냐? 결국에는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 있든지 기쁨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그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명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삶의 희망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갇혀 있어도 풀려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이신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 뭐 전도한다. 물론 이것도 뭐 맞는 말이고 선교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 이걸 믿고서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다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 내가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갇혀 있으면 슬프고 열려 있으면 기쁘고 누구나 다 그 마찬가지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8월의 첫날부터 이 아침의 시작부터 여러분들 갇힌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열려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려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갇힌 삶이 될 수도 있을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매여 있으나 열려 있으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삶을 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누구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덮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가 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누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황과 염려와 근심이 더 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염려와 근심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염려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심이 크게 보이는 거죠. 매여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죠. 물론 현실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크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손은 측량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끝냈지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바로 그런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8월 한 달 동안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